14절로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로마서 15장 어쩐지 이상하게 말이 다르더라. 로마서 15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새 세상 직분을 하게 하소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 하게 하려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의 제목은요, 지식이 차서입니다. 지식이 차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제물 가운데는 크게 둘로, 셋으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감사제의 의미로서 드려지는 소제가 있죠. 또 이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데에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소제, 그럼 이것은요, 가루로 따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죠. 그 속죄제 이것은 제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이것은 내장은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입니다.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한테 주고 일부는 백성들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화목제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 그러면 제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다가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제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다, 이런 어떤 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이거를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내가 설명해 드릴 건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성경의 제사라는 게 제사.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들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결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러분들은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성도. 자,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그 말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한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럼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선함이 가득하며 지식이 찼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함이 가득하며 지식이 찼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선한 일 이런 말을 썼다고.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은 뭐냐? 그것은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행한 선한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그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한 말이요, 사람도 한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 가운데에 사는 자들을 선한 일을 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 채워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고.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으니까 찬 지식에서 나온 행위가 선한 일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차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럼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선한 일이 나타나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식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알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2 더하기 2는 5요. 이건 틀린 거죠. 그러면 틀렸을 때에 여기에서 틀린 이유는 2가 아니고 3을 썼을 때는 맞는 거다고. 그죠? 2가 아니고 3을 쓰면 맞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따르는 선함이 같이 되어져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에 있어서 그 지식에 따른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지식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행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행함이 있으면 열매가 열리게끔 되어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뭘로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는 거다고.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드리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받을 건데 그 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분별된 자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보고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겁니까? 제물로 보고 있다. 자, 첫 번째 제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물이요. 두 번째 제물.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두 번째 제물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 그랬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제물은 누가 제물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물되는 거죠. 자, 여기를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써놨는데 우리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냐? 우리가 제물이래. 우리가 제물인데 그 제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분별된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봤다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뜻.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십자가도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다 믿는 거야.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예수가 가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로 살아 이거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다고.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가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 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는 방법을 여러분께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제물이래. 이방인.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방인이 제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이 말이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들었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여러분들의 손에 봤을 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있는 거예요? 예. 이때 하여튼 그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물은 드려야 돼.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럼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사는 한 가지만 드리라고 그랬어? 다 드리라 그랬어? 구약성경에 한 가지만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소제 드리는 사람이 속죄제 드리는 거고 숙제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드리는 거지.
그 중에 하나만 빼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별로 이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주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영생을 주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았으면 다음 주부터 올 적에는 손에 제물이 들려져 있어야 맞겠죠? 두 사람만 하면. 네? 다음 주부터 올 적에는 손에 제물이 들려져 있어야 이게 맞는 거다고. 이게. 현재 목사가 하나님께서 손에 자유를 줘가지고 잘 간섭을 안 하고 잔소리 안 해서 그렇지. 옛날이 아주 오래전에는요, 집사 인증을 받았다, 권사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재물된 삶을 못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 빼버린다고. 딴 데 가서 집사 생활 하든가, 그러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대신 이게 빼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내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또 심하게 하잖아. 말 안 듣고 그러면 두고 보다가 안 들으면 불러들여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고 해가지고 안 되면 막 야단치고 하니까 막 눈물로 흐르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가 이제 간섭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별로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이것은 잔소리로 들을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것과 그것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으로 밀어본다면은 누가 잔소리 하건 안 하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안 그래요? 이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야. 그런데 이것은요, 어저께 이제 제가 집안에서 있는데 전화기, 3호 전화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다, 그게. 전화기로 다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 그 내용이, 하여튼 적색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개 대형교회야. 그 대형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인기 목사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김원도 목사님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데에 휘말리지 말고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를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주의 종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을 바로 세우는, 그건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어떤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날 수는 있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형교회가 무너지건 안 무너지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의인이 세워져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손 못 대게 만든다는 거야. 의인이 세워진 나라. 근데 그 의인이 세워지는 일들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지. 또 목사님들도 내가 늘 이게 연구원에 오면 얘기, 내가 뒤에 붙여놓은 것도 내가 상당히 창피한 것도 붙여놨다 저기다가 내가 이제 막 잔소리가 난 승질이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 막 일어나서. 그럼 무슨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를 듣다 말고 무슨 전화 받고 왜 그래. 그래서 나가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또 써붙여놨어 있다가 강의 시간에는 핸드폰 좀 끄라고. 핸드폰 끄고 말씀 잘 들으면 은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그 어떤 가치를 높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근데 그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행동은 그런 행동이야. 그냥. 그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의인을 한 명씩 세워나가면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내용은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내용 같은 내용을 듣고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이 얘기를 벌써 꽤 오랫동안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야. 그 재물이 나요. 두 번째는 이방인.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손에서 재물을 1년에 나는 누구를 재물로 드렸다. 나는 누구를 이런 것들이 좀 꽂아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노래와 똑같은 거지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봤으니 내 손은 빈손이더라.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얘기라고. 내 손은 빈손이로다. 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런 얘기들이 노래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재물,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재물이라면 그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끝 이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한 얘기가 그 얘기죠. 내가 일생 동안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했다. 여러분들도 지식이 찬 사람들이야. 찬 사람들은 선한 행실, 또 지식이 채워진 그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바울의 권면이니까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꼭 이 일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재물 좀 잘 갖다 드리고